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영생은 한 번 얻었다고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번 구원 얻었다고 그 구원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산입니다. 그렇게 믿는 게 구원파예요. 한 번 구원 얻었으면 이젠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영적 생활하느냐? 영생 얻으려고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 얻었으면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면 영적 생활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옥에 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은 가지 않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구원 얻은 것이 영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정말 온전히 영생이 되려면 이 땅에서의 삶, 영적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죄에서 구원 얻은 사람이 이젠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삶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주 예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워도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을 유지하는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고 한 달 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그렇게 많은 세월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자기의 믿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징검다리와 같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성의를 성수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거룩히 구별하고 회복하고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때로는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거룩한 성일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영혼을 유지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지난주에 간단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주일을 꼭 성수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일하고 6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고 좀 하루를 쉬고 싶은데 온전히. 그런데 주일날 예배 갔다가 또 봉사하고 오면 힘든데 또 월요일날 일을 나가야 되니까 좀 이렇게 주일을 가끔 빠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이 세상은 6일 동안 일하고 쉬는 것, 세상은 일하고 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쉬고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6일이라고 하루 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7일째를 쉬고 안식하게 하셨으니 너희는 안식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일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개념은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거지만 하나님의 개념은 쉬고 일하라.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에게 답변하는 그 영상을 짧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의를 성수하는 것은 영원히 쉼을 얻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거룩히 구별하고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온전하게 만드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었어요. 찌개를 끓였어요. 그런데 계속 놔두면 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끓이잖아, 자꾸. 쉬지 않도록. 끓여두고 하는 것은 그 상태가 유지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온 음식을 다시 한번 끓여서 그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주일은 그와 같은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날, 육체로 사는 날 동안 그 구원을 이루며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날, 그때 비로소 온전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영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날,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주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살면서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병의 이적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이동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을 찾아온 무리를 향하여 주님이 그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내용의 주님과 무리들의 대화 중에 핵심은 뭐냐면 떡에 관한 내용이에요. 떡에 관한 내용. 주님이 말씀하시는 떡이 뭘까요? 무리, 백성들, 군중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떡은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떡은 그들이 생각하는 떡과 다른 떡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떡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영생하는 양식,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떡의 의미거든요. 그 본문에,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떡을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떡에 대하여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떡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4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아니 그런데 왜 자기를 자꾸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에서 온 떡이에요. 이건 중요하네. 예수의 말씀은 세상에 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예수는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나시기를 여인의 태를 사용하셔서 출생하셨지만은 예수는 세상에서 시작되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 품에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빛으로, 빛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이 세상에서 시작된 말이 아니에요. 공중으로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 영혼에 저장되고 비축되고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떡을 육신을 살리는 떡,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무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육신을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자꾸 사람의 말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시작된 말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가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귀를 통해 영혼에 들어가는 소리와 같은 것으로 전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김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 소리가 아니라 김영이라는 사람의 말을 사용해서, 소리를 사용해서 앉아있는 성도들의 심령에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언어를 매개로 사용하셔서 우리 심령에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말은 땅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양식,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에요. 썩어질 육신을 살리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무수히 많은 말이 있습니까? 유명한 철학자의 말, 유명한 정치가의 말, 유명한 학자의 말, 엄청나게 감동을 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말, 좋은 말, 명언들이 많고 유명한 연설이 많고, 그러나 그 말들이 실상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다 죽은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유익한 말이 하나도 없다. 왜? 그 명언이, 그 명연설이 우리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거든요. 아무리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명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죽은 말과 같습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은 생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살려고 해요.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살려고 살아요. 왜 먹어요? 살려고 먹죠. 왜 일해요? 살려고 일하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에게 생명의 애착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지만은 살려고 하는 생의 애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노 땅에서 가서라도 살게 해 주셨고, 그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그 생명의 애착을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모든 본능과 같은 것은 다 생명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사 3개를 배웠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 오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에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모든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에게 나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는 자들이 행하는 그곳이 어디냐? 가는 곳이 어디냐? 움직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해 움직여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 어딜 가야 됩니까? 하늘 보좌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예수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신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고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음 시간이나 아마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이 소리가 아니에요. 혼내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우리 영혼에 정착되고 우리 영혼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계속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사람의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은 하늘에서 온 떡이고 생명의 떡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떡은 살아있는 떡입니다. 51절에 이 떡은 살아있는 떡이라고 주님이 본문 5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상에 그렇게 무수히 많은 말이 있어도 이 말은 죽은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죽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동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건 자신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라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저리스도가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자기 자신이시다. 그런 것처럼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 자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는 시제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었잖아요. 내일 이 말씀 들으면 어제 들은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내일 들으면 또 내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레 들으면 또 모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저께의 말씀이 아니에요. 들어야 할 내일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지금 현재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떡이라 할 때 그 떡은 하늘에서 온 떡이고 생명의 떡이고 살아있는 떡입니다. 말씀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오신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마침내 영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존속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살아있는 떡이고 하늘에서 온 떡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떡이라고 그랬더니 마치 내 살이 생명을 주는 살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사람이 자기 살을 떼어서 주는 줄 알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그의 살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시는 떡입니다. 살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래서 영적 생활은 바로 이 영생하는 떡, 양식을 먹고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예수가 계신 그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영적 생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